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AD 이렇게 나누어 역사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졌죠.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PPT 60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대림절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오늘도 사람들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날에 최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집중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 기다리는 절기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임과 더불어서 지금도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한 달 동안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지내고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4주간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겠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는 가는 곳이 달라질 거예요. 이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겠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태초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태초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이 태초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때, 즉 시간과 공간이 처음 만들어진 그 시점, 그 시간, 그 기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던 그 태초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태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훨씬 이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태초를 말해요. 영원 속에 있었던 그 태초, 그 기원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태초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우리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면 보통 로고스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긴 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은 아닙니다. 로고스가 말씀도 아니에요. 사실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그 질서에 영향을 주는 이성의 역동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적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예수님에게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겠지만 마음이 호수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호수입니까? 내 마음은 호수와 같다 라고 할 때 내 마음이 호수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지금 잔잔하고 평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로고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철학적 원리가 있는데 이 개념과 예수님이 흡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없던 것이 다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이성의 역동적인 원리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만들어냈듯이 예수님은 능력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가 그래서 로고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이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과 또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어 내신 이 일하심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한 것이 로고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고스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형태로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온유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영광을 나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8장 19절에도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이세요.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저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을 들어주신다고 그러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비리비리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로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세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걸 안 믿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절망 가운데 살고 늘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성경을 보니까 창조주이세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창조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히브리서 1장 12절, 로마서 11장 36절 등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성령 하나님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편협하게 이렇게 삼분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히 다 참여하신 사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함께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태초부터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또한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특이한 사상이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생명의 책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은 죽음과 반대되는 삶 그 자체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반대되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심판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또한 신자들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언제까지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도 생명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생을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하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시는 그런 창조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몰아내는 생명이시고 또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꾸시는 생명의 능력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으면 주님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혹시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연약해져 가지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그 생명이 저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 주님 나에게 이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나에게서 활기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생명이 넘쳐서 내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한 그래서 혼돈과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있는 이 답답함 그리고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어둠, 절망, 불안, 공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 즉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나타내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접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11절에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영접하지 않았는가 보니까 5절에 나와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개념이 합쳐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 우리는 그냥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손님 맞이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개념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명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목숨을 그분께 맡기는 게 영접이에요. 초대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맡기는 게 영접이에요. 주님께 내 것을 맡겼으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니 나의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나눌 시간들이 되어지는데요. 새가족 교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이 따르는 이유,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내가 가난하고 질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의 이 모든 절망, 고통,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러운 건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죽을 인생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코 우리의 가난과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나의 가난과 질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처해진 형벌이 무엇이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기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지옥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지심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기게 되어지면 나의 이 사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님께 맡기면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생명의 빛으로 주셔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져요.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의 길, 영화의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진주로 만든 12대문이 있고 온갖 보석과 정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나무마다 12가시를 맺고 수종과 같은 맑은 바다와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그냥 요한의 표현이고요. 인간이 그 천국을 이 글로서 다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일 거예요. 아마 100만 분의 1도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의 특권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지, 전능,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기도의 특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못 사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가냐고요. 오늘 천국을 살아야 내일 천국에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분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어졌어요. 이거는 구원은 우리의 그래서 권리가 되어졌습니다. 권세가 되어졌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능력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보면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권세와 능력을 합친 단어잖아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권세를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승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다시 PPT 60번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 네 가지를 나눴던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곧 세상의 빛, 곧 구원자이세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즉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면, 내 생명을 맡겼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잖아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